우리 성도님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 꿈에도 소원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 부자가 되면 좋죠. 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자가 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자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져도 좋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몸이 아픈 것을 압도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전히 몸은 아프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습니다. 어, 술, 술 맛을 아시는 분은 계속 술을 찾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져 본 사람은요, 계속 성령을 찾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떤 건지를 맛보면 그거 외에 다른 건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걸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를 아프게 한들, 그를 가난하게 한들, 그를 욕한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도 하고 그냥 스데반이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해요.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화가 난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불쾌했던 거죠.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자기들의 그 잘못을, 죄를 지적하니까 불쾌해요. 그래서 스데반을 끌어서 성 밖으로 내쳤다. 성 밖으로 내쳤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지금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 여기 이 하늘을 본다라는 말은 그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때 그 하늘입니다. 이건 스카이가 아니에요. 영어로 heaven,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라노스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저기 공중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하늘, 우리말로 번역된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는 공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만이 계시는 공간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이 장면이 눈에 보여버리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지금 돌에 맞고 있어요. 사람들이 침뱉고 있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눈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누가 당해냅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갑자기 여러분의 이마에 있던 주름이 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보는 세계가 달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게 보여요. 그게 그냥 보여요. 이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라노스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스카이를 보는 게 아니라 헤븐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났죠. 근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사의 손에 죽고,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쫄아버리죠.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지. 애굽의 군사들을 보지 말고. 자, 우리 모세의 메시지를 읽어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 애굽 사람 보지 마라. 바다 보지 마라. 상황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바람과 바다를 보면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말과 병거도 보지 마라. 금도 은도 보지 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장사가 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업도 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암도 낫고, 물론 그런 역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이유, 성령으로 충만해야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군사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보이죠. 아람의 군사들이 보이고 암몬의 군사들이 보이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아람의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이 싸나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시어, 그다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앉아 계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디 뭐하고 계셔요? 앉아 계셔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봐요. 사도계시록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본 건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그 보좌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스탠딩. 이게 분사형이에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좀 앉아 계셔야지. 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살해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난 군중에 끌려 성 밖으로 던져지고 옷이 찢겨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돌을 들어서 던져서 그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터지고 살갗이 찢기는데 그걸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이죠. 두 손을 모으고 스데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스데반도 봐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좌에 벌떡 서서 나를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과 스데반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는 것이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저렇게 주목해 주시는데 거기서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원통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방, 말도 안 되는 차별과 비난. 그런데도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지금 원통한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 세계가 눈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그렇게 미운 사람도 미워지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술에 취하면 누가 막 때려도 안 아프다 그러죠.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이렇게 때려도 잘 안 아프다고 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인데도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섭섭하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 오늘 스데반이 기도를 올리죠.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만일에 스데반이 지금 아무런 권한이 없고 돌에 맞는 상황도 아니고 평안할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다면 스데반의 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그런 기도 다 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런 기도를 한다? 이건 진심인 거예요. 이건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누가 연기를 합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맞아서 지금 온 몸이 지금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어요.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 때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단체가, 이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친미파다, 반역자다, 민족의 반역자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하며 살려주고, 이 동인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결국은 이제 이 학생을 두드러 패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자기 형이 두드러 맞는 모습을 본 동신이 또 같이 가세하는 겁니다. 우리 형 죽이지 마라, 우리 형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 차라리 날 죽여라, 동신이. 그래서 결국은 동신이 다 총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동신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디까지 했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안제자 선자, 안재선 씨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초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11조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것이 저의 목회를 할 때 저를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제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목자고 여러분이 양인데 양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까지 내려오는 거,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게 율법으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알겠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 교리로도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나를 억어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정말 내 마음에 이 섭섭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언제 녹느냐 봤더니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 내 안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지고
그 섭섭한 마음이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나 싶고 다시 그분을 보면 또 웃음이 나오고 또 아무렇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게 흘러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의 능력이 내게 흘러오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용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누구를 용서하고 품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직 용서는 용서의 힘을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야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용서의 근원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면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나는 그 사람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 그럼 용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사로잡고 어느 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고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막 내 안에 오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막 흘러 들어오니까 그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까? 가지는 애쓰지 않아요.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목장 모임에 붙어 있으세요.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으세요.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 자리가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얻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쉬워져요. 용서하는 게 쉬워집니다. 품어지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눈이 열려요. 내가 눈을 열어야지? 그런다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계가, 우라노스의 세계가 열려버려요. 그러면 나는 막 돌에 맞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막 욕을 듣고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온통한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여요. 그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분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박수를 치고 나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면서 아들아, 나는 네 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누가 내 욕을 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감동을 주셔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멱살을 잡고 이 교회 바깥에 저를 던진다 해도 저는 허허하고 웃을 뿐입니다. 제발 그러지는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용서하려고 용서해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보면 용서 안 해가지고 또 죄책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용서 안 하면 됩니다.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용서해야 할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을 훅 하고 부어주십니다. 그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용서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나 용서해야 되는데, 나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쫄지 마세요.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는 목장이 부부 목장이 있고 또 자매들, 또 형제 목장, 자매 목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 목장은 이제 말하자면 남편이 믿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부부간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부 목장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자매 목장을 이제 목장 모임을 인도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본인이 기도할 때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도 예수 믿고 달라지게 해주세요. 남편만 변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전에는 이제 이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교회 가려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제 교회 가는 게 많이 힘들어지니까 남편이 아무리 짜증이 나는 일을 한 게 한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참으면서 막 이렇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목장 모임까지 하고 가면 막 2시, 3시 뭐 그때까지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니까 밥을 안 먹고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 이 화상 응? 아니 좀 먹지 지 혼자 그런데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면 막 왜 밥을 안 먹었냐고. 그래서 목장 모임 가서 은혜 잔뜩 받고 이제 막 남편한테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 모습조차도 이제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남편에게 말이 자꾸 좋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내의 변한 걸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남편이 아는 거죠. 어라?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부드러워지네. 사람이 순해지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 되면 먼저 남편이 챙기는 거죠. 여보 얼른 가 교회. 교회 잘 갔다 와. 본인은 안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내 마음에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분들 또한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안 죽어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죽어요. 오늘 스테반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거로 끝나지 않죠. 스테반은 죽지만 생명을 낳아요. 누구? 사울.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자,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갑자기 스데반에서 누구를 비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보는 한 인물에게 카메라가 클로즈업 됩니다. 쟤는 누구지? 사울이래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8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일부러 지금 사울의 이름을 적은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이 아무런 열매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토리, 아주 조그마한 도토리, 이 조그마한 도토리가 뭐 되겠나 싶지만 이 도토리 안에 떡갈나무가 몇 그루나 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과 하나를 먹지만 사과 안에 있는 그 씨를 심으면 이게 몇백 개의 사과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가 일생을 다해 목숨을 다해 얻은 생명은 딱 하나, 사울.
사울 하나 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온 대륙을 바꾸는, 아시아를 바꾸고 유럽을 바꾸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인이 된다라는 거. 에게!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심하더만, 5천 명이 회심하더만,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사울 한 사람에게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비교가 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고작 한 명을 구원했다 손 치더라도 이 한 명이 어떤 한 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스데반은 헛되이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이 죽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죠.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이건 실화죠.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나치군의 눈을 피해서 이 자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데리고 돈을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1,1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이 유대인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전쟁 때 자기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다 빼요. 그리고 금리를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오스카 쉰들러에게 이제 주는 것이죠.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반지에 히브리어가, 탈무드에 있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었는데, 탈무드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save one life, 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save the entire world,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을 구하는 건 전 세계를 구하는 거다. 스데반이 사울 한 사람을 구한 것 같지만, 에게 한 사람뿐이네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또 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도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닫혔던 마음이 이제 열려요. 성령 충만할 때 열매도 열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